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65페이지입니다. 신약 65페이지. 마가복음 7장 14절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가 하셨으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으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3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인류 속에 들어온 그런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죄악, 죽음, 사탄의 그런 세력을 그걸 어떻게 하면 그걸 치유하고 구원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하나는 아담 안에 있는 우리 나 자신, 나의 옛사람, 타락한 그 사람이 어떤 존재냐, 이 모습을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철학이나 윤리나 사상, 종교들로는 내 자신이 정확히 어떤 존재를 모릅니다. 허무한 것만 그냥 어렴풋이 알죠. 야, 이게 사람이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는 것이 끝인가, 이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런 현상은 알지만은 그런 죽음이, 그런 불행이 어디서 온 것인지, 그 원인이 그 무엇인지, 그 근본 그 상태, 그런 모든 사람의 불행의 그 근원이 무엇이냐. 이거는 세상 종교, 이 세상 것들이 뭐 학을 100개를 가져도 수십 개를 따도 그걸 모릅니다.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 구원의 길을 거기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사람의 문제가 뭐냐,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냐, 불행하게 하느냐, 사람 병이 어떤 것이냐, 이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진단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14절에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가는 민이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게 어떤 것이 사람을 이렇게 불행하게, 이 타락, 더럽게 부패된 존재로 이런 아주 저주받은 상태로 이끌었느냐? 들어가는 것, 음식을 말하죠. 왜 여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냐 하면, 제자들이 모였을 때 여기 7장 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장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했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비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후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자,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였을 때 이 제자들이 원래 장로들 유전이 뭐냐 하면 이 꼭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은 손을 씻어야 돼요. 음식 먹기 전에.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아예 샤워까지 해야 돼. 목욕을 해야지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릇들을 씻어야 됩니다. 이 제자들은 씻지 않은 손으로 그 떡을 먹고 음식을 먹는 걸 보고서는 예수님께 따진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께 묻되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그걸 먹습니까? 그게 죄 아닙니까? 죄.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예언한 게 너희 그대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 이게 뭐야? 사람이 자기 힘으로 뭔가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 발견되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로 힘있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뭔가 지켜서 계명으로, 유전으로, 사람의 유전, 계명, 가르침, 이걸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도다. 헛되이 경배한다. 종교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은 뭐래요? 마음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종교인들한테 너희 겉에 그 외식 길게 기도하고 그런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아, 안에 그릇을 먼저 깨끗이 해라. 너희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하는 길이, 진리가 뭔지를 배워라. 그러면 바깥은 저절로 깨끗해지리라.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무리를, 사람들을, 백성들을 불러서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진리를. 무엇인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 음식, 입으로 이건 들어갔다가 뒤로 나와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가기 때문에 사람을 더럽게 하지를 못한다. 뭐가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어디야? 21절에 보니까요.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게 뭐냐? 악한 생각, 이걸 뭉뚱그려가지고 이 사탄이, 뱀이 선악과 생명을 통해 그 속에 들어갈 때 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여러분과 저를 포함하죠. 거기 형성된 성품, 짜여진 그 성질, 그걸 전부 통틀어서 악한 생각, 이 사람 타락된, 부패된 마음입니다. 사람 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그 악한 생각, 거기서부터 모든 악이 나오는 거예요. 미움이 나오고 죽음이 나오고 질병이 나오고 문제가, 모든 게 거기서 발생합니다. 악독, 괴로움, 두려움, 속임, 음탕, 흘기는 회방, 교만, 광배,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멸망시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환경이 좀 좋아지면, 이게 좀 바뀌면, 그럼 뭐가 행복하고 좋아지지 않겠냐? 아니에요. 그 문제, 바깥에 있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그건 열매지. 그 속의 문제, 이 악한 것의 표현일 뿐이지. 이런 모든 그 다툼, 시기, 그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속의 다툼이, 너희 속의 싸움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속의 마음, 너희 속 사람 속에서 그 나오는 시기, 질투, 거기 정욕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게 아니냐? 근원이. 그 때문에 우리 사람 불행한 겁니다. 뭘 얻어도 불행하고, 없어도 불행하고, 지식이 있어도 불행하고, 없어도 불행하고, 예? 뭘 알아도 불행하고, 모르도 몰라도, 예? 건강하도 불행하고, 병이 있어도 불행하고. 이 소유가 사람의 그 생명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 예수님께서 어떤 청년이 그런 말을 했죠. 그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 자녀 문제, 이런 문제, 물질 문제, 지금 이런 남편 문제, 아내, 자녀, 이런 병 문제, 이런 모든 것이 문제다. 아니에요. 그 근원이 이 속에서 해결되면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게. 이게 해결되면 저절로 나머지는 해결돼 버려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은 더해 주시리라. 구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오늘 교회가 그걸 구하고 있잖아요. 예?
축복, 이 어떤 뭐 능력, 기적, 그걸 구해.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듣고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깨달으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걸 듣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알고 많이 뭘 이런 지식을 알고 어떤 그런 것들을 책을 알고 그냥 끝내면 깨달아라. 이게 실제가 돼야 돼. 그래야 자유가 옵니다. 참 자유, 참 은혜, 참 행복, 참 만족 이게 올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는 문제 근원을 먼저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 사람은 이 아담 안에서 범죄하는 순간 모든 인류가 전부 부패 타락돼 버렸어요. 완전히 부패해 버린 겁니다. 그 이름이 이제 창세기 6장에 보면 육체가 됩니다. 육신이 돼 버렸다. 옛 자아가 돼 버렸는데 그 선악과의 생명의 그 성질이에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로마서 1장에서 3장 보면 모든 인류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거기 보면 그 말씀 있죠. 로마서 한번 1장, 우리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예, 신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28절. 이 1장은 온 인류에 대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28절에 제가 읽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이 말씀 싫어해. 이거 참 아주 독약처럼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뭘 아주 큰 아주 어려운, 이게 아주 안 좋은 것처럼 피합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다른 모든 것들은, 이 세상 것들은 다 그 책이라든지 그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드라마 다 참 좋은데 하나님 말씀 진리는 이건 써요. 이건 안 믿어져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자, 이게 이제 그 인류의 이방인의 상태를 말하고, 그 2장은 유대인의 그 죄 상태를 말합니다. 그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잖아요. 개돼지 취급했어요. 판단했어요. 저건 이방, 개와 같은 돼지와 같은 민족이다. 이와 같은 일을, 이런 일을 행하자 판단하고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 우리 그 2장 17절, 그 17절에서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나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죄인, 전 지옥에 갈, 우리만 선민이야, 우리만 하나님 택함 받았지, 전 지옥 멸망할. 그러고는 판단하면서 우리는 진리 지식 갖고 어두움, 소경의 일을 인도하는 자의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의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높아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그 율법을 준 거는 뭐야? 자기 자신 거울 빛을 보고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준 건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서 자기네들이 높아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지키진 않으면서, 여기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네가 신사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여러분, 어디 바리새인들 세관들이 언제 도적질했어요? 언제 간음을 했어요? 얼마나 거룩한 사람들입니까? 예?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마태복음에 그랬잖아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 고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게 표준이야. 인간의 도덕의 표준은 최고의 표준이었어요. 아주 칭찬받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신사물건 도적질하는 우상 가정에 여기는 내가 신사물건 도적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미워하면 벌써 왜 살이냐?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뒤돌아 음욕을 품으면 간음을 한 거예요. 본질,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 죄인이다.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상을 가정에 여기는 내가 신사물건 도적질하느냐? 이런 우상이 뭐예요? 10계명 제일 1계명 2계명 나 외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다른 신이 뭡니까? 저 돌 뭐 이런 거, 이거 여러분과 저 자신 내 자아를 섬기는 게 다른 신이에요. 여러분과 저 자신이 다른 신입니다. 이거 욕심 따라서. 그래서 바울은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이거 욕심, 이건 내 안에 나오는 이거 거짓된 생각, 이걸 쫓아서 사는 삶, 이게 우상 섬기는 겁니다. 너 나 외에 다른 형상 섬기지 말라. 그리고 사람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명예가 우상이고, 지식이 우상이고, 이런 것들이 이걸 내가 이거 마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 종교인들, 오늘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타락된 기독교는 완전히 하나님 없는 우상, 거짓된 그런 욕심, 기도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전부 자기 욕심이지. 이 속에 내가 참 죄인임을 깨닫고 이게 내가 원수가 내 안에 죄인이 이 죄덩어리 나 이걸 발견하고 전에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 심령 그게 드물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이게 유대인들의 죄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여기 3장, 로마서 3장 9절, 9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 바울이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지혜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거 10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바울 사도가 성령의 그 빛 가운데 계시된 이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아담의 자손들 가운데서는 하나도 의인이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의인이 아니고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악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의 병. 온 마음은 병들었고 이사야서 보니까 온 머리는 이게 성한 것이 없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나는 좀 그리고 선을 좀 행하는데 착한 죄인인데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네. 자, 오늘 여기 뭐예요? 온 머리, 지체, 혀, 눈, 목구멍, 이 마음, 입술, 입에 저주, 악독, 온 삶이 온 삶이 그러니까 뭐예요? 온 존재 자체가 이건 완전한 악으로 죄덩어리다. 여기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 모습이에요. 이걸 내가 깨닫느냐 이걸. 이걸 내가 진심 중심에서 이걸 인정하느냐.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은 아직 정확한 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우리 사람의 마음, 아담의 마음, 그 지난주에 생각한 것처럼 돌짝밭입니다. 이게 우리 속에 이게 원수가 있어요. 이것 발견해내지 못하는 한은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생활이 안 이루어져요. 영은 구원받았어도 죽으면 천국은 가지만 우편강구처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자유가 없어요. 참 만족이 뭘 해도 없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뭘 해도 파멸, 죽음이에요. 사망, 고생, 고통이에요.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성령의 자유, 온전한 평안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진단입니다. 속에서 나오는 것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멸망시킨다. 밖에 절대 환경이 아닙니다. 돈,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몸의 병, 사람, 일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희 속에 원수가 들어있어요. 무서운 괴물이, 여기 사탄이 이 속에, 우리 정사님 말씀 그런 말씀 좀 그러면 죄, 아주 이 더러운, 더 깊이 들어가면 뭐야? 깊은 속에 사탄이에요, 사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사탄의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내 안에 있는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여러분과 그걸 구해서 분명히 그걸 발견하면 거기서 해방받으시는 길이 주님이 그 길이 되주세요. 진리를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온전한 해방, 구원, 온전한 그런 거룩한 구원을, 온전한 해방,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 내를 발견해야 돼요. 나. 그 바울이 그걸 경험했던 거예요. 그 로마서 7장 보면요. 그 로마서 8장에 성령과 연합된, 예수와 하나님과 연합된 인격이 되기 전에 바울이 예수의 인격으로 변화되기 전에 로마서 7장에 뭐예요? 전부 내가, 나예요, 나. 이 마음에서 나오는 내 마음, 돌 같은 마음. 이거 어떻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금식해도 안 돼. 결심해도 안 돼요. 수년 동안 저도 얼마나 내 노력 다 쏟아봐도 안 돼요. 그것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 복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가장 아름다운 주님 하나님께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고백, 아름다운 음악 소리예요. 자, 그걸 발견을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발견합니까? 이 예수의 생명, 신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서 그 생명이 빛을 비춰주시기 전에는 절대 못 깨달아요. 이 세상 것으로는 철학으로, 사상으로, 종교로, 노력으로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생명이 빛을 비춰줄 때만, 그 성령이 여러 가지 속에 빛을, 계시를, 이 조명 비춰줄 때만, 이게 조명을 여기 달아가지고서 빛을 비춰주는데 깜깜해져 봐요. 어디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소경에. 빛이 비춰줄 때, 여기 컵이 있구나. 여기 나무가 있구나. 여기 찬송가가 있구나. 이걸 알게 돼요. 내 모습을 알게 됩니다. 정확한 내 모습,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좀 깜깜한 데서 보면은, 이 집안의 공기가 맑은 것 같아. 깨끗한 것 같아요. 근데 뭐예요? 커튼을 좀 열어가지고 밝은 햇빛이 쫙 비쳐 들어오면은 그 밝은 햇빛 가운데 뭐가 막 보입니까? 먼지. 그 먼지가 쫙 보이잖아요. 그 빛이 비쳐야지 그 먼지. 그 빛이 비춰지긴 먼지 있는 걸 몰라서. 그 먼지를 그걸 먹고 사는데 그게 깨끗한 줄 알았지. 오늘 여러분과 내가 깨끗한 줄 생각하고, 내가 문제가 없는 줄 생각. 문제 없는 게 문제예요. 문제 없는 사람, 이 참 하나님 앞에 불쌍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원문의 뜻이 괴롭다는 뜻이에요. 그 뭐예요?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뭐가 사업이 안 돼서 그래서 괴롭다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괴로운 자, 겸손한 자, 죄 때문에 자기 자신 애통하는 자, 자기 자신 문제, 인생이 이게 어떤 존재냐, 나라는 존재가, 이걸 발견했을 때
괴로워요. 이 속에 막 굉장한 갈등이, 괴로움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정 목사님 간증을 많이들 들으셨지만은 참 얼마나 깨끗하게 모태교인으로 태어나셔가지고 집, 교회, 학교 요거 모른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영화, 좋은 영화 학생 때 나와서 야 저거 참 봤으면 하고 이렇게 뒤돌아보고 마음이 보고 싶어하는 마음만 있어도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그 괴로워. 자, 그 깨끗한 삶을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빛이 비추면서 이게 죄인이로구나, 위선자로구나. 이게 사랑하라고 외치면서 나는 가족 하나 사랑을 못하고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저거 보면 가지고 싶고 마음에 참 저기 아주 소원이 되고 그러면서 이 속에 한 2년 가까이 괴로움이 이 기도 제목 수십 수백 가지 되던 거 다 없어졌다고 그러시잖아요. 딱 두 가지.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목숨을 거둬가 주십시오. 딱 두 가지 기도. 나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옛날에 들은 말씀 중에 그 목사님 심정을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치 광야의 당아새와하고 지붕 위에 밤중에 새벽에 그 이슬 맞으면서 우는 외로운 참새 같은 이다. 다윗이 참 원수에게 쫓기면서 말이죠. 사울에게 쫓기면서 참 자기 모습, 인생의 어떤 것을 깨달았을 때 참 이 모습이 뭐냐 이게 사람이라는 게.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광야의 당아새와 같다. 이런 우리 마음, 이런 그걸 오늘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빛을 비춰주시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을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오늘 여러분과 제 정체를 위치를 바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100% 온전히 깨닫게 해주십시오. 100% 깨닫고 깨닫는 만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풍성히 받을 줄 믿습니다. 주세요 반드시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게 문둥병 교례 꼭 같잖아요. 문둥병 환자 하나님 앞에 제사장 앞에 나갈 때 여러분 문둥병이 이게 밖에서 생기는 병입니까? 아니면 원래 문둥병 균이 안에 오래 수년 잠재 있던 게 밖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밖에서 온 병이에요? 아니면 안에 원래 있던 병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암과 같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내 암과 같은 문둥병과 같은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사장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제사장이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을 진단하듯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잣대예요. 캐논. 정확한 이 말씀을 여러분 중심에서 진심으로 나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마음을 열고 가까이 갈 때 애통한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예수를 줄이고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갈 때 여러분 이 속에서 빛이 나와서 여러분과 제 모습을 확 비춰줍니다. 그 원인을 알면은요 다른 게 문제가 안 돼요. 그게 남편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돈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병의 문제 아니야. 내 안에 죄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문둥병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내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게 뭐야? 주님의 눈앞에서 드러나는 걸 말해요. 감찰을 만물이 하나님 만물을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모든 것들이 내 앞에 감추인 것들 내 안에 이 더러운 것 자, 이 죽음 내 안에 있는 이 속이는 자 사탄 이 괴물 이 사망 이게 드러나느니라. 이게 드러날 때 빛 가운데 죽이는 역사가 나타나요. 해방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뭘로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 그게 드러날 때 오늘 우리 그 계시록 10장에 그 말씀을 잘 합니다. 10장 9절에 보면 천사의 손에 펴낸 작은 책 이 말씀이 계시록 이 하나님 말씀 성경 하나님 말씀인데 이걸 갖다 먹어버려라. 이 성경은 읽는 게 아니에요. 먹어야 돼요. 야, 이것 주님 날 좀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그 내 안에 먹을 때 레마의 말씀으로 영이요 생명이라 빛이 비춰질 때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야, 구원의 말씀이야. 날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야. 십자가의 말씀이야. 날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 얼마나 놀라운 진리야. 근데 이게 실제로 내 안에 들어가면 입에서는 꿀같이 단데 네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여러분과 저를 해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과 저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 성령으로 드러내면서 말씀이 이 시몬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동시에 환경을 조성해요. 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사람을 보내.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공궁에 들어가게 사업의 문제, 남편과 아내와의 문제가 생겨버려요. 고칠 수 없는 질병, 고통을 줘요. 이런 문제를 환경이, 성령이 조성하셔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아파하시는 거야. 그럴 때 감사하셔야 돼요. 야, 이 문제가 고난이 주님이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 안에 뭔가 말씀이 비춰질 때 그 말씀에 상응한 그런 환경, 훈육, 그런 문제들을 감당치 못하는 생활 허락지 않으시고 그걸 허락해서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쓰게 돼요. 고난이에요. 쓰잖아요. 쓴 나물 먹으면. 양고기, 하나님 말씀 먹으면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그 고난, 죽음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여러분과 저를 해부하는 겁니다. 찔러 쪼개요. 내 모습을 드러내요. 그럴 때 우리 깊은 데서부터 뭐예요? 참 진정한 통회, 자백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처럼 나단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나단이라는 선자를 통해서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갔을 때 이런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통해요. 눈물이 내 요를 띄웠다. 침상을 이 내 눈물로 띄웠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이 드리는 제사 이게 하나님 받으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깨어진 심령. 주여 나의 아무도 왕이도 왕자에서 내려와서 무릎 꿇으잖아요. 많은 신하들 앞에서 체면도 다 버리고 주님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의 마음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만이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이것만이 신의 인격, 예수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내 안에 내 생명이 되면 정결한 마음이, 정한 마음이 창조되면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영뿐만 아니라 혼에 이 마음에 할례해버리고
육의 마음, 이 더러운 마음, 육의 마음, 이 할례해라, 할례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할례해라.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라. 십자가의 죽음을 말해요. 이 자아를 죽이는 것은 절대 단 하나 십자가의 죽음만이 자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진리를 깨달을 때, 그 연합할 때만이 그 진리의 십자가의 빛이 죽음이 여러 가지 속에 계시될 때만이 그 안에서 여러 가지를 새롭게 발견할 때만이 내가 할례가 돼요. 내 옛사람이 할례가 됩니다. 잘라져요. 죽어져요. 장사돼요. 그럴 때 여러 가지 속에 새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의 새 생명으로 나의 새로운 그 부활의 권능을 새 사람을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오늘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들어가는 게 사람을 들어게 하는 것이 아니요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런 것들 존재.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모든 삶 속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내 모습을 정확하게 얼만큼 깨달았느냐, 내 위치를 얼만큼 알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없으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윗처럼 영원한 새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창조함을 받는 이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그 세 사람 입을 때 오늘 새로운 부활의 영역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이 내 안에 새로운 예수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살아나는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아노니.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 12장에 보면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 사람, 그 누구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8페이지. (12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절에서 5절까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여기 꼭 바울이 말이죠. 꼭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약한 것들, 능욕, 궁핍, 질그릇과 같은 이 진흙그릇. 그 바울, 이것들로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 바울이죠, 그것도. 그 다음에 뭐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고 예수와 연합된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이건 누구예요, 이 사람은요? 제3자입니까? 바울 사도 자신입니까? 바울 사도 자신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매일 이렇게 질그릇 안에 보배라,
이게 매일매일 새로워지셔야 돼요. 매일 이게 갈라지셔야 돼요. 심은 곳을 찔러 쪼개야 돼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이렇게 갈라지지 않으면요, 이 십자가로 갈라지지 않으면 계속 괴로워요. 문제가 바깥에 해결돼도 또 문제가 생겨요. 왜? 내 자신이 문제니까. 예? 계속 괴로움, 계속 문제, 고통, 계속 생겨요. 이 갈라질 때 이 문제가 없어져 버려요. 예? 여러분, 이런 이상한 중고차 이 시원찮자 타면 예? 자갈길 가면 덜컹덜컹 가잖아요. 막 흔들흔들해요. 근데 뭐예요? 벤츠, 뒤에 BMW, 이 차 타면 어떻게 돼요? 암만 둥둥해도 뭐야? 편안해. 왜? 분리돼 있어. 예? 내 이 좌석과 바퀴가 분리돼 있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 안에 이 사람, 여러분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예수와 연합된 이 사람, 여러분과 제 안에서 날마다 발견하시는 그런 생활, 새해의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오늘 저녁에 우리가 주님이 말씀해 주신 밖에서 들어가는 것, 이 환경이 나를 더럽게 하고 망하는 게 아닌가.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아담을 통해 내 안에 들어온 사탄의 그 생명이, 선악과의 생명이, 이것이 나를 더럽게 하며 망하게 하고 나를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죄어 보게 됩니다. 그러고 하신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이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성령에 비춰주시고 쪼개주셔서 심은 골수가 찌그러지며 내 모습 바로 발견하고 상한 가난한 심령으로 십자가 밑에 나가서 주님 새롭게 변화되는 새로운 주님의 할례를 받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돼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영의 사람, 예수의 인격, 성령의 사람으로 내 안에서 발견되고 그 사람 날마다 옷 입는 승리자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복음 십자가 진리를 우리가 알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오늘 우리 안에 더 깊이 그 안에 쉬고 들어가는 나는 안식을 얻으며 쉼을 누리며 나는 편안히 그 안에 참 죽어서 안식 없고 예수가 내 안에 나타나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